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가족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네, 이게 특정 인물 김정아 씨를 위해서 작성된 기도문이랑 성경 구절 묵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문서가 처음 봤을 때 아마 다들 저처럼 이런 궁금증이 드셨을 거예요. 왜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까지? 그 사람의 조상, 가족 전체를 끌어들이는 걸까? 아,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서가 제시하는 독특한 세계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그 질문이 이 문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지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 문서는 개인의 문제를 순전히 개인만의 것으로 보질 않거든요.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관계망이요? 네. 그 시작점은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아니면 사망과 저주,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네, 그 부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굉장히 비장하기까지 한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 눈길을 딱 끈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는 부분이요. 아, 네. 보통은 그냥 네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할 텐데 왜 굳이 자손까지 끌어들이는 걸까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서의 세계관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쇠요? 네. 이걸 일종의 영적인 의미의 유산 상속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유산 상속이요? 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재산이나 외모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 심지어는 영적인 빚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영적인 빚이라. 그래서 지금 나의 선택이 단순히 내 개인의 행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빚을 내 대에서 끊어낼 거냐, 아니면 내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거냐, 이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선택이 과거의 유산을 정리하고 또 미래 세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 행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네요. 제 선택 하나가 제 자식들 인생까지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관점은 개인에게 엄청난 힘을 주기도 합니다. 힘을요? 네, 내가 바로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체라는 의미도 되니까요. 이 세대적인 관점을 이해해야만 이 문서가 왜 그렇게 가계나 조상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 맥락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한 사람의 삶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지금 보이는 줄기와 잎사귀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땅속 깊이 뻗어 있는 뿌리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모든 게 생명을 택하라는 이 세대적인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문서의 관점에서 김정아 씨는 현재 사망의 길에 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 길로 이끌었다고 진단하는 건가요?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문제가 대체 뭐라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보통 대물림되는 트라우마나 가정 환경의 영향, 이런 용어로 설명해 법한 현상을 이 문서에서는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고 있는 거죠. 다른 렌즈요? 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프레임으로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차원에서 찾으니까 당연히 해결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문서는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악한 사탄,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고 지목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태신자 김정아의 가계에 우상숭배의 영향 아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을 보면 그 영향력의 실체가 우상숭배랑 관련이 깊다고 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세계관 안에서 우상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믿는 행위를 넘어서요. 악한 영적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 통로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강물처럼 가문을 따라 쭉 흘러내려온다고 보는 거죠. 문서에서 경계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어떤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진노하시는 제사, 각종 미신, 점치는 일, 운세 같은 것들이요. 잠깐만요. 그럼 이 관점에서는 제가 그냥 재미로 타로점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는 것도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귀신의 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는 문화적인 습관이나 오락거리조차도 영적인 의미를 지닌 중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귀신의 놀이라는 건 아마도 영적인 존재를 불러내거나 접촉하려는 시도를 넓게 포함하는 표현일 겁니다. 이 관점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개인과 가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문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초자연적인 영향력이라고 본다면 네, 해결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상담이나 자기계발 같은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문이 열려서 도둑이 들어왔는데 집안 정리만 하고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과 같죠. 아, 먼저 도둑을 내쫓고 열린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서가 제시하는 다음 단계, 즉 해결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요. 문제가 영적인 싸움이라면 해결책도 당연히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겠군요. 문서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나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 기도. 네, 기도문을 보면 물리쳐 주시고 건져내 주옵소서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수동적으로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악한 영적 세력과 직접 맞서 싸우는 일종의 전투적인 성격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위이자 무기라고 믿는 거죠. 외부의 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외부의 악한 힘을 몰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서에 보면 태신자 김정아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네. 이건 결국 김정아 씨 자신의 변화, 즉 회개를 동시에 촉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빼기와 더하기가 동시에 필요한 거죠. 빼기와 더하기요? 나쁜 친구들을 끊었다면 그 빈자리를 좋은 친구들로 채워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외로워서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 쉬우니까요. 아, 영적인 문제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을 빼내는 작업, 즉 끊어내는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기도문에 주님의 거룩한 일들과 거룩한 삶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지지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악한 것을 끌어내는 동시에 선한 것을 붙여달라는 파괴와 건설이 함께 가는 전략이군요. 네,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을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라는 선한 영향력을 채워 넣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와 내부의 힘을 기르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건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세대를 타고 내려온 영향력을 진단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는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맨 처음 봤던 그 신명기 구절로 돌아가는 거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김정아 씨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 처음 제시되었던 두 갈래길에서 최종적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관계 자체가 곧 생명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관계 자체가 생명이다. 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사망의 상태이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곧 생명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서가 그리는 그림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고 착한 사람이 되는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의 드라마틱한 구원 서사시처럼 들리네요. 오, 조상 대대로 이어진 어둠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던 주인공이 기도라는 영적 전투와 새로운 공동체라는 조력자들의 도움,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그 굴레를 끊고 생명 그 자체인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문서는 바로 그 구원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시작해서 영적 싸움과 기도라는 치열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의 삶에 이르는 여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적인 선택, 외부의 초자연적인 개입,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을 완성하는 매우 입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한 편의 문서를 통해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개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하려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한 사람의 문제를 위해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네요. 그건 바로 개인을 고립된 섬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거대한 관계의 강물 속에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서는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나 대물림되는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사회학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나 환경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문서는 그 힘의 정체를 영적 영향력이라고 부르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한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문제를 정해야 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부정적인 패턴이나 영향력이 있다면 당신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영향력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